네, 오늘 연합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자그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말하지 못하다가 7년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이제 조금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교회가 1000번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1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감동하는 그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꼭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은 이제 연합 예배지만 금요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금요 기도회가 300명의 기도회 용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짜서 300명이 아니라 자르고 못 나오게 해서 300명이 나오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왔는가 잘 모르겠어요. 구역장들이 좀 쪼시든가요? 아니면 목회자들이 연락해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쪼든가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좀 혼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서 나왔다라는 심정으로, 그래서 기도의 용사다라는 그 심정으로 오늘 예배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내 삶 가운데 막힌 모든 문제가 기도의 용사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만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용사들이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기도함으로 누가 복을 받느냐? 그 속해 있는 민족이 복을 받아요.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기 계신 성도를 통해서 먼저는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민족이 복을 누리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한 달 전 그 이야기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 달 전에 나오신 분은, 방학할 때 나온 분은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싶다 그랬어요? 안 하고 싶다 그랬어요? 안 하고 싶다고. 왜요? 에스겔서가 안 끝나요. 아니,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달이 지났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날은 축복의 말씀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여전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24장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을, 그리고 심판받은 그 모습을 가마솥과 고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24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는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 이루어진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포위하는 그 바벨론 그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 가운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그 이방 사람들이 다 포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견고한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포위를 하고 그 모든 포위가 시작되는 날, 심판이 시작되는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에레미야 선지자도 믿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또 예배 부름을 받아서 나와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깜빡 속습니다. 내가 예배자다라고 속아요.
앞에 있는 목사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 예배자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감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정확히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나는 예배자, 또 이 시간 구별돼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라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다 예배자가 아니, 옆에 사람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지만, 앞에 있는 목사를 나는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로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배를 보는 사람,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속고 있느냐? 내가 예배를 관람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자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착각하는 그런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분별력 없는 목사는 예배자라고 불러주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불러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받을 대상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런 심판받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예배로 온전히 나가는 귀한 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여해야지 참관하는, 관람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이 아마 수고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도 개학하는 날인데, 연합 예배인데 설마 전화도 안 했겠습니까? 설마 전화를 한 번만 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는데, 아침에도 한 번 했을 거고, 점심에도 한 번 했을 거고, 나오기 전에도 한 번 했을 거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그러셨죠? 구역원들이 있으니까 거짓말은 말은 못하고, 아무튼 그런 수고가 있었을 거예요. 마음 부담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깜빡 속아요. 내가 그런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잘 모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주히 다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목자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자다, 종이다 라고 속을 때가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는 양에게 마음이 있을 때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이러쿵 저러쿵 하냐, 여기에 기준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양떼에게 있을 때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맡겨준 그 양떼에게 없다, 선한 목자 될 수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는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세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마음의 중심을 알아요. 어쩔 때는 양떼에게 있는 것처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아무리 피곤하게 사역을 해도 선한 목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자 아닙니다. 양떼에게 마음이 없는 목자, 선한 목자 아닙니다.
양떼 두고 도망가 버린 목자, 선한 목자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양떼 놓고 내 것 찾아가는 목자, 선한 목자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분지 다니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속아요. 우리는 어떻게 속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속아요. 종종 누군가 칭찬해주면 또 그 말에 또 속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분명히 보십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겉모습에 있는 자기가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는 것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속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가마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가마솥의 재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질을 뭘로 만들었느냐? 놋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발음이 좀 틀려요. 놋 알죠? 놋, 그 유기그릇 놋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마솥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놋으로 만든 그 가마솥이 그 재질 때문에 잘 녹이 난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스텐 그릇을 쓰고요, 또 사기 그릇을, 유기 그릇을 쓰기다 보니까 그걸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에 가면 큰 집에서는요, 그 녹그릇을 내놨어요. 녹그릇을 내놓으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지프로 저 화덕에 있는 재를 가지고 이렇게 큰어머니가 씻는 걸 봤어요. 그러면 반짝반짝해져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식사를 하고 씻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놋이라는 재질 자체가 가만히 두어도 깨끗이 씻어서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해서 가만히 두어도 다시 녹이 나요. 광택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놋이라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절 때 보면 큰어머니는 날마다 그 놋만 씻고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놋이 바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놋에 녹이 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새벽까지 말씀해 보면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녹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데, 그 죄가 놋 그릇을 녹나게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이에요. 그 녹이 난 가마솥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양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떠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좋은 고기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고기를 그 녹이 난 가마솥에 삶아라. 어떻게 삶느냐? 5절 마지막 절, 뼈가 무르도록 삶아라. 양이 뼈가 무르도록 삶았으면 고기가 잘 삶아졌을까요? 안 삶아졌을까요? 최고의 아마 그 음식일 거예요. 잘 요리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잘 요리된 그 음식을 오늘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6절 중반절 한번 봐보세요.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양 한 마리를 물을 붓고 각을 떠서 좋은 고기를 삶아서 뼈가 무르도록 알맞게 삶은 그 고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 그릇을, 가마를 뭐라고 말하느냐? 화 있을진저. 더 나가서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어리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가마솥, 녹이 쓴 가마솥에 끓이는, 연하게 끓인 그 고기 덩이를 제비 뽑을 필요도 없이 아무거나 뽑아도 다 녹물로 끓인 음식이다라는 말이에요. 죄송한데
그 녹이 난 놋 가마솥은 좋은 고기를 넣는데 어떻게 변해버려요? 녹물로 끓였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배고프면 먹어요. 그런데 나는 안 먹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안 줘요. 원수 같은 그 사람만 주지. 녹물로 끓인 그 음식은 나는 안 먹어요. 배고프니까 먹긴 먹겠죠. 하지만 그 배고픔을 잊으려고 먹은 그 음식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하는 음식이 되고 말아요. 뭐 때문에? 녹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하반기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구역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구역 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든 가정생활 하든 아무리 좋은 그릇, 좋은 음식이, 좋은 재료가 준비되어도 녹난 그 가마솥에 끓여버리면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좋은 고기일지라도 그것은 먹으면 병든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심령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녹난 그릇이라면 아무리 구역장이 좋아도, 아무리 구역원이 좋아도, 아무리 성도가 좋아도 녹난 그릇에 목사와 함께 산 사람은 아무리 고기가 연하고 뼈가 연하게 끓여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병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녹이라는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며 살 때가 있어요. 구역 가운데 또 교회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죄인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녹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그것을 먹는, 그것과 함께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다 죽이고 병들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이야기하며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식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뒤에서. 우리가 구역장에 대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심지어는 부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남에 대해서. 그거는 뭐 당연하죠. 중요한 건 그것은 내게 있는 녹이에요. 그것은 내게 있는 죄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녹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좋은 고기를 다 받아들여서 팔팔 삶아서 잘 삶았는데 아무도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걸 먹으면 다 죽어나가요. 먹는 순간은 괜찮아요. 계속 먹다 보면 다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다 병들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의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모습이 목회하는 목회자인 저의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좋은 뭐래요? 담임 목사의 입술 가운데 더러운 죄가 가득하고 음란 패설이 가득하고 사람의 뒷이야기가 가득하고 사람을 하늘로 올렸다 땅으로 떨어뜨렸다 그런 말로 가득한 담임 목사의 말이라면 다 죽어요. 담임 목사만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의 입술이 그런다면 그 자녀가 죽어요. 그 구역장의 입술이 그런다면 그 구역이 죽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목사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이든 목회자든 아니면 지도자든 그런 흠 없는 거 모르고 뽑았어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거 뽑았어요?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뽑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녹물에 녹물을 씻으면서 담그면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먹을 것 같지만 먹으면 병들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 녹을,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불을 피워 녹이고 조리고 태우고 빈 것으로 만들라.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 녹이 난 놋 가마에 들어있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나무를, 장작을 더 많이 모아서 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못 먹는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녹이고 조리고 태우고, 얼마나 태웠으면 그 녹 가마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빈 것이 될 때까지 태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빈 것이 될 때까지 태우라 이렇게 말하는가? 먹으면 병들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먹음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오염된, 죄로 오염된, 녹으로 오염된 그 음식을 불을 피워 녹이고 조리고 태우고 빈 것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11절 말씀에 뜨겁게 하여 더러운 것에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제는 녹 그릇까지 더 뜨겁게 달궈서 거기에서 녹이 떨어져 나가도록, 녹이 사라지도록,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것을 먹으면 병들어요. 그것은 나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그 녹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영향이 가고, 함께 모인 우리 구역 식구에게도 영향이 가고, 교회 가운데도 영향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도 그렇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불을 피워 녹이고 조리고 태우고 빈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게 행여나 그런 녹물로 오염되는 것들이 있다면 불을 피워 녹이고 조리고 태우고 빈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 음식에 손대지 못하도록 사라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런 거룩한 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완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불완전하죠. 그런 죄의 모습이 있죠. 늘 말하잖아요. 니만 잘하면 돼. 그 니가 저다고. 알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게 전한 이유는 뭐냐?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따라가요? 반면 교사 삼아서 그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 돼야죠. 이는 가라 하면서 나는 돌이켜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욕하면서 따라가요. 이상하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발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입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런 녹을, 그런 죄를 다 태워버려서 소멸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에스겔서에 나온 24장에 나온 불은요, 솔직히 무서운 불 아닙니까? 심판의 불 아닙니까? 이 죄 가운데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죄를, 불을 더 피워서 녹이고 조리고 태우고 빈 것으로 만들 만큼 태우는데 얼마나 뜨거운 심판이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심판이 오늘 불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 불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겉보기는 심판인 것 같지만, 멸망의 불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에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포스코가 그나마 우리 광양이 선전하고 있대요. 철강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나마 선방하고 있대요. 포스코 가면은 그 뜨거운 그 고로에서 그 원료를 넣고 거기서 철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뽑는지 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잘 뽑아내요.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죄송한데 왜 그 뜨거운 불에 그렇게 재련을 해요? 왜 사람이 다가가면 타버릴 정도의 그 뜨거움으로 그 철을 녹여요? 왜 한 번만 담그면 되지? 이렇게 저렇게 몇 번을 가공을 해요? 순수함을 유지해서 제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함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불이 뜨거워서 심판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히 심판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 불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나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에이, 좋아요? 불을 제가 한번 지금부터 줘볼까요? 목사님 저도 안 좋아요. 그러지 마요. 저 소심한 사람이니까. 예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요. 저 앞에서. 제가 있는데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목사님은 이걸 못하고, 목사님은 이게 부족하고, 몇 명만 이야기해봐요. 속상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하는 말이 저를 무한 주기 위해서, 부끄러움 주기 위해서, 저를 그냥 눌러버리기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 같으니까, 가족 같으니까, 우리 목사님 그것만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그것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그것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불과 같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불과 같이 말해서 화를 내서 말해서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불을 왜 줘요? 그 불로 그런 좋은 목사가 돼서 행복한 목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불을 저에게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 불을 받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목회자인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담임 목사가 그 불같이 그냥 버럭하면서 말을 쏟아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담임 목사가 하면 그래도 나아요. 아니 나보다 늦게 임직한, 나보다 더 늦게 신앙생활한 그 누군가가 나에게 그 불과 같은 것으로 조언한다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창피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불은 나를 무한 주기 위한, 나를 부끄럼 주기 위한,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사랑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안 돼요. 지금은 이제 한 2시간까지는 줄였어요. 순간 그게 안 되는데 한 2시간 지나면 그게 맞구나. 이게 회복은 돼요. 마음 같아서는 찰나로 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때로는 그런 불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불의 심판과 같은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함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잘못을 했는데도 누가 꾸짖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누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놔둬버려. 시간 되면 떠나, 저 사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건 괜찮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통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그게 진정한 심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 심판이 아니라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처우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1,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도에 나오지 마라 자르고 잘라서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겉모습이 부흥하는 것이 축복이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구역이 부흥하는 게 축복이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축복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축복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어떤 거짓이냐? 녹이 난 가마솥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녹이 난 가마솥에 좋은 고기가 가득 찬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죄가 가득한데 부흥하고 성장한다면 그거는 위험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300용사의 기도 용사가 생기기를 원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전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모습은 뭐냐? 내게 있는 녹을 제거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흥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런 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반기,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다음 주부터 구역 모임이나 구역 예배를 드릴 건데요. 많이 모여야 돼요. 많이 모여야죠. 부흥해야죠. 그런데 구역장인 내게, 구역원인 내게, 목회자인 내게 행여나 녹과 같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불을 태워 녹이고 졸이고 태우고 빈 것을 만들어 녹을 소멸시킨 다음에 부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